따라서 하시지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도둑질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도둑질 죄예요? 거짓말하는 거는요? 그것도 죄예요. 간음하는 거, 그것도 죄예요. 살인하는 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예?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사무엘 사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런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이 말씀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권을 다 이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은퇴하고 내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나는 비록 내가 이 책임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려놓으면 안 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이거는 내려놓지 않겠다. 내 평생에 내가 이 죄는 짓지 않고 살겠다. 그리고 약속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하면 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죄를 졌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다에 가면 바다에 제왕이 있습니다. 상어입니다. 상어. 상어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어에게는 바다의 제왕이고 그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이 상어를 창조하실 때에 그에게 하나를 창조해 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에는 뭐든지 있는 부레가 그 상어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 속에 부레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야, 내장이 있어야 그게 그 물고기 몸을 띄우는 거예요. 물속에서 떠서 다니게 살게 만들어주는 건데 상어는 그 부레가 없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그 상어는 가라앉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헤엄치고 다니면서 숨을 쉬어야 될 땐 물속에 물 위로 올라와서 산소도 막 공급받고 그래야 되는데 부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어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물고기들은 다니다가 힘들면 쉬기도 하고 밤이 되면 잠도 자고 물고기도 잡니다. 그런데 이 상어는 24시간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물속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살다 보니까 몸에 힘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바다의 왕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서는 그가 성도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가 이 성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면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발길에 치이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시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도들이 기도를 쉬면서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첫째로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나같이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에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힘 빌리지 않고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살아가는데 뭐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17절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유해, 나는 부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 나는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존재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책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의 문제를 얼마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부족함 없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착각하기를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봤자 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요. 기도해봤자 뭐 별 수 있겠냐.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씩 생각날 때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더라.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그만두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풍랑 속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가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그를 그 바닷속에 건져내듯이 오늘도 주님의 손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와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따라서 하세요. 내 때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때 응답 안 됐다고 기도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이 그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그 베다니로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죽어서 여기 무덤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째 된 그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르다의 생각은 주님이 오신 것이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때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그곳에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기도해도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울며 기도하다가 이제는 모든 것 자포자기했는데 뒤늦게 어쩌다가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고비에 가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이 마지막에 다 무너져서 속이 다 타들어가고 이제는 끝장났다, 더 이상 내게는 길이 없다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업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결코 늦게 오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오셨는데 다만 그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달랐기 때문이지. 주님은 결코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그 시간,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기 전에 함부로 속단하거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하나님은 너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니 가장 좋은 때에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봤자 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셋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느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 8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이 말씀 더 위에 올라가서 스가랴 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사람 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에 열국 다른 나라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 살려달라, 그리고 매달리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 기도하지 않는 10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 붙잡고 나 살려달라, 그럴 날이 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일당백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사제국의 에스더 왕후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만의 음모로 몰살을 당하게 될 뻔했던 유다 민족을 구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시고, 새벽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사전에서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배짱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나태해진다 할지라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찾읍시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끌어오는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문홍수 변호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나의 마음속에 임했다. 새벽 기도를 한 날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아오르듯 나도 상승기류 가운데 하루 종일 살 수 있었다. 밤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를 한 뒤 1시간 공부하는 것이 서너 배 더 공부가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공부한 덕택에 우리나라의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는 사법연수원 수료 시험에서 수석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하셨다. 그야말로 달디단 잠을 깨우고 포근한 잠자리를 뒤로 한 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촉촉히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나가는 것이고, 그날은 세상에 가시에 찔리고 돌에 채이며 상처투성이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새벽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관이 된 후 생활이 안정되자 새벽 기도를 놓치게 되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은 아침과 저녁을 굶기로 작정했다. 현기증이 났다. 그러나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할 바에는 그게 마음이 편했다. 그 후에 거의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찾게 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가진 돈보다도 중요하고, 기도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천국까지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